우두머리야. 바라는 것이 없는 자에게 정신적인 괴로움이라는 있을 수가 없다. 예고를 했었죠. 저번 주에 누구에 대해서 제가 본문을 했죠. 네,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쌍기자 삼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이 인도 이름이라 이게 외우기가 어려워요. 쌍기자 삼위. 이제 이분이 7살 때 아란의 위치에 그러니까 최고의 경지에 이미 7살 때 올라버려요. 그래서 쭉 이제 커서 이제 나이가 들고 마침 스님의 그 누님 되시는 분의 아들, 조카죠, 조카가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 조카 이름이 아니무따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니무따 스님이 7살 때 이제 출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쌍기자 스님의 삼촌 내외가 또 있어요. 삼촌과 그러니까 외삼촌이죠. 외삼촌과 외숙모가 있는데 이 집안이 되게 잘 살았는데 그 인색하기가 그리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스님들은 뭘로 먹고 살았어요? 집집마다 음식을 빌면서 탁발을 먹고 살았죠. 그러니까 탁발을 통해서 공양을 받는 의식을 하면서 지냈는데 스님들이 오면은 음식을 주지 않아. 근데 조카들, 그러니까 꼬맹이들은 스님들이 오면 스님들 왔다 해갖고 뭐라도 자기들 간식 있는 거 꺼내서 스님들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몇 년 지나서 재해가 큰 게 와가지고 집이 폭삭 무너지면서 아무래도 지진이 온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이 통째로 무너져가지고 다 같이 죽었는데 공양을 그래도 스님들 오면은 냈던 조카들은 신으로 태어났어요. 신은. 근데 뭐 높은 신은 아니고 지신이라고 해서 땅을 다스리는 신으로 태어났는데 이 어머니 아버지 그 외삼촌과 외숙모 되는 이분들은 어디로 태어났냐면 아귀로 태어났어. 아귀. 그래서 쌍기자 스님과 이 아귀에 대한 대화가 경전에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먼저 아귀의 세계는 어떤 것이냐라고 이제 쌍기자 스님이 묻습니다. 아귀의 세계는 어떨 것 같아요? 되게 굶주리고, 그렇지, 배고프고 밥을 목구멍이 작아서 밥을 먹는 그런 이제 삶을 아귀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래요. 그러면 뭘 먹고 사냐 할 때 자기들은 피와 고름을 먹는데요. 남의 거를 먹는데 자기가 배부르려면 남의 거 먹어야지 않겠어? 그리고 피와 고름을 먹는다니까 또 뭐가 생각나요? 드라큘라가 생각나지 않아요? 흡혈귀. 약간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양보는 되지 않는데요. 양보는 되지 않아서 늘 굶주려 있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어떻게 살아가냐 하니까 평소에는 서로가 서로를 때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해요.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때리지만 않아도 내가 볼 때 조금 나을 텐데 배고픈 와중에 남을 때려가면서 사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어디 사냐라고 또 물으니까 염라대왕 사는 데 살아요. 염라대왕 사는 곳에, 그곳에서 살고, 그럼 이곳에 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나냐? 인색하고 다른 이를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아귀계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외삼촌과 외숙모 되시는 분은 쌍기자 스님한테 혼나요. 야단 맞아.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혼나고 그 삶을 벗어나는 길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쌍기자 스님은 친족들이 이제 인연이 깊어가지고 또 상좌를 누구를 뒀어요? 아니무따, 자신의 조카였던 아니무따가 7살에 이제 출가를 해서 쌍기자 스님의 상좌가 됩니다. 상좌가 되는데 굉장히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나이가 어린데 굉장히 신신 깊은 집안, 자신의 삼촌이 훌륭한 스님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훌륭한 스님이라고 그랬죠? 7살에 아란이 됐고 7살에 그 스님 덕분에 출가한 사람이 몇 명? 500명이 넘었다. 한꺼번에 도적들을 교화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 이 교계 내에서 유명하신 스님이 되신 거죠. 그분을 스승으로 모셨으니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직 스님의 말씀만 쫙 믿으면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조카가 몇 살 때 또 아란이 되느냐? 7살 때. 야,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가 동시에 어린 나이에 그 깨달음을 얻는 어마어마한 경지를 얻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조금 차서 비구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비구계 받는다고 속가의 모친한테 이제 얘기하러 갑니다. 얘기하러 가다가 요번에도 또 도둑단을 만나요. 여기도 500명이야. 그러니까 이미 앞에 삼촌이 500명을 교화를 했는데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뒤에 또 생겼어. 또 새로운 도둑들이지. 그래서 이들은 또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을 제사를 지낸다. 우리 불교에는 제사를 지내는 게 있으나 살아있는 생명을 올려요? 안 올려요? 안 올리죠. 그래서 심지어 살아있는 거를 허용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느냐? 살아있는 것 중에 좋은 거를 올리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우리도 이제 뭐 과일 같은 거 올릴 때 과일 이왕이면 제일 크고 제일 좋은 거를 부처님 전에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동물을 죽인다. 그러면 동물을 희생해서 올리려고 하면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래. 점점 더 좋은 걸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뭐 토끼 같은 거 올리다가 조금 더 큰 거, 사슴 같은 거 좀 더 올리다가 그 다음에 뭘 올려요? 뭐 소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귀하고 좋은 게 또 뭐가 있어? 사람이 좋지. 사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냅두면 거기까지 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살생을 못 하시게 하는 거야. 사람을 바치게끔 된 거예요. 이놈의 도덕들이. 그래서 누가 거기가 걸렸냐? 모친을 뵈러 가던 아니무따 스님을 붙잡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낸다.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딱 하고 했는데 보통 이 강도단이 사람을 잡아서 늘 바칠 때 거기에 붙들린 사람의 상태는 어떨까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며 두려움에 펑펑 울고 막 그 공포심에 덜덜 떨겠죠. 그게 당연한 모습인데 이 어린 아직까지 이제 20살은 안 돼. 이게 7살은 훨씬 지났어요. 20살은 안 돼. 한 대충 17, 18쯤 아마 됐을 때예요. 그때 이제 이 스님을 잡았는데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공포감이 없어. 편안해. 근데 이 스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강도단에 붙들렸잖아요. 그리고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문득 마음을 챙기는 거죠. 어떻게 마음을 챙긴다? 인연이 나의 삶의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싶어서 내가 그러면 이때 강도들이 나의 목숨을 해치려 할 때는 나는 이제 조금 일찍 열반에 들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이렇게 다스립니다. 이미 높은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생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문득 열반의 기쁨이 문득 이렇게 마음속에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웃음이 이렇게 싹 나와. 환희심에 싹 웃으니까 이 강도 두목이 깜짝 놀라는 거지. 다 울고불고 난리 쳐야 되는데 의연한 데다가 거기다가 슬그머니 웃기까지 하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다 또 스님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스님들은 남다른 게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갑자기 공포심이 그냥 쫙 들어오는 거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큰일 날 뻔한 거 아닌가 하는 아주 모골이 성연해지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아니무따 스님에게 묻게 돼요. 어떻게 묻느냐. 우리가 제사를 위해서 사람을 잡았을 때 그 사람은 공포와 두려움에 자신을 잃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울부짖는다. 근데 스님께서는 그렇게 평온한 얼굴을 보여줄 수가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도적의 우두머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두머리야, 바라는 것이 없는 자에게 정신적인 괴로움이라는 있을 수가 없다. 참으로 여러 족쇄들을 없앤 이에게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느니라.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이 사라지고 법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나니 그것은 곧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다.
나에게는 나는 있었다라는 것이 없고 나는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없다. 형성된 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니 거기에 무슨 슬퍼함이 있을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경지가 어느 경지인지 알겠죠.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었고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경계도 떠났으며, 그리고 우리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경계조차 모두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높은 분이셨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도적의 두목이 또다시 묻게 됩니다. 어떻게 묻냐면, 당신은 도대체 스승이 누구십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이었기에 그렇게 높은 경지에 오른 것입니까? 라고 하자 이 아니무타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스승이라면 부처님을 말씀하세요. 부처님은 모든 것을 아는 분, 승리자이시며 나의 스승이니 크나큰 자비심을 지닌 분이시고 모든 세상의 치유자인 부처님이 곧 나의 스승이시다. 부처님께서는 멸진으로 이끄는 위없는 진리의 가르침을 펼치셨으니 그 가르침에 의해서 나는 근심을 떠남의 경지를 얻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처님의 찬탄이 되는 거죠. 정말 훌륭한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이 정도 경지에 오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와 강도단이 다 같이 이 법문을 들었고 많은 이들이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은 할 일이 있잖아요. 비국에 받기 전에 모친을 봐야 돼. 그래서 내가 모친을 돕고 올 동안 여기 어떤 이도 생명을 해치지 말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내가 특별히 데리고 부처님 전에 출가를 시키겠다 해서 떠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오니까 일부는 가고 일부는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이들을 함께 부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출가를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볼 때 옛날에 그 스님들이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은 왜 그렇게 많이 얻었을까?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부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이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가르침에서 높은 경지에 올랐던 이들이 많고 본인의 경지를 열심히 알려줘.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경지를 체득하신 분들이 이곳저곳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열심히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다 같이 많은 이들이 깊은 믿음으로 신심 끝에 정진을 해서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의 모습에서는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법문을 해주는 것이 부처님의 제자고 깨달음을 얻었던 아란들이 법문을 하신 것이다 라고 깊이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깊은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깊은 성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늘 부처님의 이러한 공덕과 가피 그리고 가르침에 대한 깊은 믿음을 마음속에 늘 가지시고 늘 정진하시는 부처님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